감사합니다. 네. Eternally power, eternally talent, eternally mission.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그릇 준비예요. 자,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1강은 세 가지 뜰의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 2강은 뭡니까? 빛의 경제 회복을 보좌의 여정 300%를 준비하자. 3강이 뭔가 하니까 참된 부흥, 빛의 이정표를 우리는 세우며 가는 겁니다. 요게 나의 기도 24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내게,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문제는 그릇이 준비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릇에 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기는 교회, 담기는 교인, 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담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교인 숫자가 100명, 200명, 300명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237, 5천 종족 그러는데 교회는 늘 그 상태로 있다면은 물론 하나님은 한 명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넘어설 수 있는 과제, 요걸 안 깨트리면 평생 세계복음화 구경만 하다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회방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돌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결국 서글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만 잘 잡으시면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2025년 모르는 길을 그냥 갑니다. 올바른 출발을 못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시간 다 놓칩니다. 요즘은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요걸 쳐서 가면은 쉽잖아요. 그거 없이 주소 들고 가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5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초에는 불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점치러 간단 말이에요. 원래 운세가, 원래 내게 기운이 푸른 뱀의 해다. 이래가지고 건강, 결혼, 사업 물으러 간다니까요. 우리는 안 해도 되지만은 불신자들은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인간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소리 저 소리 사람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원래 그리고 세계에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잘 보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 길을 가잖아요. 실제로 일주일만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자꾸 광야를 돌린단 말이에요. 방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까? 제사장을 따라가야 됩니까? 같이 따라가야 돼. 왜? 메고 가니까. 둘 다 따라가야 됩니다. 자, 따라가야 되는 요것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오늘 됩니다. 많이 알아듣지 마시고 복잡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1년 동안 전혀 응답을 못 받게 되고 길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길을 놓치니까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쉬운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다가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서고 또 가면 따라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래요. 2000규빗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거리예요. 가까이 접근해서는 가지 마라. 자, 40년 동안 간다 그랬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 원망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불신앙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 만에 가면 되는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자꾸만 돌릴까요? 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 불신앙 요걸 내버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끝까지 불평하고 불신앙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래서 불평, 불신앙하지 않는 후대만 데리고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제자를 찾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 제자를 우리는 찾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슨 말이냐? 반대편을 보셔야 돼. 무리가 있어요. 무리. 자, 무리는 뭔고 하니까, 무리는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못한 사람.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을 보고 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인이요.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큰 응답받을 사람들이요. 뭐만 잘하면? 언약만 제대로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안디옥 교회는 100%가 다 제자요. 다 복음을 이해했고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100%.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상관없다.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잡아 죽이는데도 상관이 없어. 가면 세상과 단절되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보세요. 제자의 특징이 뭔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안 따라오면은 그만입니다. 근데 보세요.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남편, 자녀 전부 여러분의 십자가인지도 몰라. 그거를 다 초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은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와. 십자가가 뭐죠? 죄인들의 사형틀이요. 나 자신 십자가에 사형시키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없는 거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주장? 죽은 자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자기 입장? 그거 없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는 다 나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주장 그거 없어지는 거. 그래야만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 입장, 주장이 있으면은 결국은 못 따라갑니다. 왜? 나와 안 맞아.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나라. 그러면 절대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준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날 따라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라. 그런데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우리는 이걸 붙잡고 2025년 자, 우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여러분은 시간표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이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딴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주제가 주어지지만은 여러분 개인 사정과 입장에 따라서 올 수도 안 올 수도 빨리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멋있게 이렇게 원래 주제를 만들어놨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그냥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올바른 길로 복된 교회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강단 말씀 따라서 언약 잡고 가면은 그러면 됩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서 나는 없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거, 이걸 우리는 처음 해봐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 체험이 되셔야 돼요. 고래 되면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만 예배가 여러분 설레게 되고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예배의 가치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주일날이죠. 성가대도 보세요. 많이 빠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굉장히 여러분 가치 있게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올 한 해에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237 치유 섬이 그 중에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 우리 교회는 제자를 찾는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24 기도 시스템, 전도자의 삶, 이래서 62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5가지 기초훈련. 자, 응답을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라니까. 응답 시간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자꾸 물어보고 자꾸만 들으면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민족의 뜰, 기도의 뜰, 우리 아이들의 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뭘 하는 거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로. 그렇죠. 교회 안에 삶들, 그리고 현장의 삶들. 당연히 복음을 가진 교회는 이 응답, 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 거기에 따라 오고 안 오고. 초대교회 보세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고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 집안, 개인, 가정, 가문에 영적 저주장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복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영적 저주 재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걸 누리면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자, 전도 24가 되면 응답이 오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24 기도가 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전도 24 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24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고 중직자들도 가르쳐야 돼요. 물론 특별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40일 작정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혼자서라도 늘 24 기도가 되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세계보험합니다. 그렇죠? 뭐 시간 정해놓고 한두 번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24. 이게 여러분들 훈련이 되어지면은 제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과 함께 전도하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 훈련과 따라서 70인 제자 훈련으로 전부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일종의 지교회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이 지역에 전도가 되는 훈련된 제자를 내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중직자가 세워지고 또 다민족들이 있죠. 치유팀, 서미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면은 그런 사람이 모이면은 지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와 내용이 뭐냐? 일단 여러분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배우고, 그렇죠?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응답받는 그런 준비를, 응답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릇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릇이 안 되면 안 당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 귀족 출신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죠, 사상도 바르고.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동시대에 같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인정합니다. 히스기야 왕인데도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타락을 해요. 얼마만큼 타락을 했느냐?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 속을 비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톱으로 켜서
통나무와 함께 사람을 잘라 죽였어. 그 인물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가장 확실한 복음서를 말한 인물, 예언을 말한 예언서예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또 예언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예언을 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 중에 오늘 메시지인데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는 저 바벨론과 산헤림이 와서 성벽과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여기에 성도들이 기도 속에 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일꾼 될 만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지도자 세워가지고 성문도 세우고 성전도 외곽도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안 읽었지만은 오늘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교회당만 준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뭘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성벽이 있어야 되고 성문도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8절 전후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도 회복시키고,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 안에 뭘 회복시키느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문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뭐해요? 수축을 해라. 길을 넓히라는 거요. 거기다가 걸림돌이 없도록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플랫폼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6절, 7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성벽이 구원이 되고 성문이 뭐냐? 찬송이다. 계속 구원과 보좌 축복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세 분이 그 어려운 곡을 선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메시지하고 맞잖아요. 우리는 헤브닝 파워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드론이 파워가 아니면 안 돼요. 이터널이 파워라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힘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구원도 못 받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게 뭔가 하니까 갈보리산이 이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사단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완전히 해결한 게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사단, 원죄, 저주, 지역 해결, 구원입니다. 갈보리산,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 이 사람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라 아닙니다. 되리라 그랬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언약의 플랫폼을 딱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게 돼 있어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24,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력이, 영권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계속 임하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고, 교회당 임하심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플랫폼 되는 기준이 뭐냐? 모든 사람은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고, 그렇죠? 그거는 복음 플랫폼이 안 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주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걸림돌이 없어야 올 수 있어요. 복음 플랫폼이 되면 이 사람도 내게 와서 살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내게 붙어서 살 수 있고, 맞습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 요거는 아가페 사랑으로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 우리 인간은 필레오 사랑밖에, 에로스 사랑밖에 못해요. 주고받는 사랑. 약간만 내게 쏘놓으면은, 그렇죠? 배신하고 이래요.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 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릇 넓혀야 돼요. 맞습니까? 그릇이 너무 작으면 담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단 메시지를 타야만 문제가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바보예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정신병자일 수 있어요. 문제인데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 근데요, 문제로 보는 그 사람은 세계보만 못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있다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복음 플랫폼이 세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찾아내는 거요. 그겁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보좌 삼고 임재해 계시잖아요.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 축복 내게 임하는데, 그러니 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수준으로 문제도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왜냐? 보좌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되면은 문제가 문제됩니다. 보좌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교회인 나에게 예배 때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플랫폼을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좌 요 축복이 임한 그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워라. 이때부터 뭐냐? 빛의 등불이 비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깜깜한데 빛이 있어야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테나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라. 주야로 잠잠치 말고 쉬지 말고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기도란 말이에요. 24. 계속 하나님과 소통 안테나잖아요. 영적 통신망 안테나. 우리가 교회가 요게 준비되면, 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고 어느 누구가 봐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고, 여러분 다민족들이 와서 내 집처럼 아주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기도 응답 받은 거 서로 포럼이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말씀 중심, 강단 중심, 현장 중심, 요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른 거 중심 되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 안 맞다면은 천하 없어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안 돼요. 거의 문제되는 사람이 이걸 못 넘어서 사람을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 안에만 있지 말고 현장으로. 그래서 문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온 백성이, 구미 시민이 와서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막 화장실도 사용하고 막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문도 오픈하고 이래놔야 돼요. 맞습니까? 뭔가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큰 길을 수축하라. 돌 재하라. 교회 안에 삶들, 교회 밖에 삶들, 이걸 준비해라.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사실 운동시설도 많이 해놔야 됩니다.
애들은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농구대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오지도 않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막 축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오늘 보니까 장로님 배드민턴 막 치더만 애들하고 좋아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애들이 올 수 있도록.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놔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좋은 복음을 듣도록. 자, 모든 거 넘어설 수 있는 자,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교회와 강단 중심이 되면 현장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인 제자 일어나서 양육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올 수 있도록. 기존 멤버들이 새 가족이 왔는데 걸림돌이 되면 큰일 나요. 시기, 질투, 막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런 일이 없지만은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훈련이 뭐냐? 곧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봅니다. 성문으로 나가서 올 길을 닦아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무슨 말이죠? 세계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237 5천 종족,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여기서 와 있는 다민족, 이 복음으로 치유하도록 훈련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안 맞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천하 만민으로 또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 가지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삶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세워라. 모든 성도들은 한 지역, 한 나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와 있는 다민족. 저는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2000년에 중국을 들어갔어요. 2016년 동안. 저 연길에 그때 가니까 꽃제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단동으로, 회령으로 중국 거의 중요한 지역에 들어가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두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에티오피아에는 갤런, 생리, 왁툴라 이렇게 쭉 왔지만 이분들이 중요한 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북한의 아들 하나 있고 중국의 딸 하나 있고 한국의 딸 하나 있고,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은 그 아이들이 TCK라 앞으로 초청해가지고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파송시켜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실 씨 아시겠어요? 오늘 정실 성도님 아시겠어요? 오늘 지연 성도는 병원에 또 입원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북한에 있는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앞으로 저 북한도 문이 열려지고 중국도 문이 열려져야 돼요.
얼마나 성경에 보니까 7명이 전부 렘넌트 TCK예요. 제3의 인물들 TCK.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아서요.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이 응답, 이 축복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릇을 넓혀야 되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갈등, 갱신의 기회입니다. 위기,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관없어요. 보호자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축복 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자, 2025년도 시작하는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살리는 세 가지 뜰, 실제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 시스템 만드는 그릇을 준비하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릇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